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내 심령에 이렇게 새기듯이 한 번 더 말씀을 우리 받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는 좋은 거고요, 하나는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고요, 나쁜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과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온다? 그렇죠. 뭐 도둑놈이, 도둑분은 아니죠. 도둑놈이 오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뭐 하기 위해서? 훔치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도둑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도둑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거에 반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온 이유는 뭐냐? 나는 그 반대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생명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동의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떠한 의견이나 어떠한 말에 함께하다,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은 의사를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나는 의견을 같이 하고 동의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내가 의견을 같이 하고 동의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많은 경우에 이런 정확한 분별을 하지 못한다면 도둑이 오는데도 그 도둑을 뭐예요? 환영합니다, 얼른 오시어서 나의 것을 빼앗아 가주세요 라고 그 의견에 동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집 대문 다 열어놓고 다 가져가세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 소문난 집이 돼가지고요, 너도 나도 들어가서 아마 도둑님들께서 다 들어가서 다 가져갈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여나 우리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마음껏 가져가세요 라고 그 의견에 혹시 동의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예요? 어떤 존재죠? 도둑놈은 누구죠? 그렇습니다. 인류의 그 태초부터 바로 이 도둑에 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존재는 바로 곧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을 만드시고, 그리고 각종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 아담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에 보면 각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그러니까 네가 이것 먹던 저것 먹던, 골라서 먹던, 많이 먹던 적게 먹던, 오늘 이 열매 먹고 내일 저 열매 먹던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알아서 너 편한 대로 취해서 먹어.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그렇게 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런데 이 도둑이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도둑, 사탄 마귀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에서는 뱀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아름다운 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 뱀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바로 하와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에 이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장 2절 한번 볼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했죠. 그런데 하와는 이 사단의 질문을 받으면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동산 나무의 열매라고 사실은 어때요? 말씀을 빼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뺐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3장 3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나요?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걸 먹게 되면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음에도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기보다는 말씀을 살짝 바꾸죠. 어떻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먹지 말라라고 말했나요? 그렇죠.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말씀을 또 거기에 추가합니다. 어떻게?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바꾸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답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성경 원어를 보면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어. 반드시 죽는 게 아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도 같기도 한데요, 이런 표현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요,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 그때에 뱀이 그 말을 듣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못을 박아요. 그 말을 들은 하와가 바로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 너무나 그 열매가 다른 열매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뭔가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태초부터 도둑놈이에요. 태초부터 속이고 그리고 빼앗아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가 마귀입니다. 뱀이 오늘 이 창조의 현장에서 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 결론은 뭐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모든 소유를, 그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말하죠. 예수님에게, 봐라, 네가 나에게 경배해라.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주겠다. 그런데 왜 줄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천하만물, 모든 세상을 다 보여준 거예요. 한번 눈 들어서 보세요. 세상을 보이시나요? 여러분 인공위성 타고 지구 꼭대기에 올라가야지 보이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는 인터넷 들어가고 구글 어스라고 들어가서 딱 클릭을 하면요, 그냥 막 지구가 막 작아져 가지고 다 보여요, 이렇게. 전혀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것 같은 구글 어스라고 있어요. 그 장로님 꼭 들어가서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이게 확 재밌어요. 이게 확대를 하면요, 여기 우리 있는 땅에서부터 막 이렇게 저기 축소를 하면은요, 점점 작아져서 우리가 우주 밖에서 지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막 들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 저기 애들 많이 그거 하는데요. 구글 어스. 저기 좀 더 선명한, 돈 주고 하는 선명한 것은 개미 한 마리까지, 사람까지 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튼 그렇습니다. 세사, 천하만국, 이 세상을 다 보여준 다음에 말하는 거죠.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거다. 근데 누구에게? 아담에게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마귀는 뭐예요?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았죠. 그리고 그 아담에게 어디에 이르게 하였어요? 죽음에 이르도록 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늘 생명에서 벗어나 사망으로 이끌려고 했던 것이 누구예요? 바로 도둑이 하는 일, 결국은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는다면 이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미혹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또 동일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죠. 그때에 이 하와가 그 말을 받고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에서 벗어납니다. 말씀을 삭제하고요, 말씀을 바꾸고요, 말씀을 추가함으로 오늘 그 여지를 열어두는 거죠. 그랬을 때에
분명히 뱀은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나니 그 열매나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먹음직하고 얼마나 좋아 보이던지 오늘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도둑에게 다 내어주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 삶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분별하는 기준이 있다면 과연 이 일이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일인가? 내 것을 빼앗아가는 일인가? 아니면 오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정확하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을 넘어서서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셔야 될 이 말을 가르치신 거죠. 그랬을 때에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베드로는 이 말 들었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아니 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니, 나의 사랑하는 스승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죽임을 당한다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그냥 그 순간 감정이 그냥 욱해서 막 항변을 하는 거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제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을 위하는 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 예수님의 말, 그 말씀보다는 무엇에 동일했어요? 맞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그 의견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의견은 뭐였어요? 나는 고난을 받아. 그리고 나는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아마 거기에서 동의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주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말씀보다는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그렇겠죠. 나는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했을 때 그래도 예수님 편 들어준 사람이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예요. 그렇죠? 아니 주님, 어떻게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습니까? 아주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편 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도리어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오늘 사단의 생각, 사단에게 주어진 사단의 의견에 동의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확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 의견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사탄과 마귀와 도둑의 일에 오늘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가? 이 정확한 분별이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또 그 의견에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었어요. 자, 그 일에 대해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 이가 술을 먹고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술을 마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운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한 것이죠. 운전을 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질병의 목적은 뭔가요? 질병은 우리의 건강을 빼앗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래도 그 사람이 병이 걸려서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질병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질병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질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은 질병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오늘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말씀대로 너희는 죽으리라 했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질서들이 깨트려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질병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질병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빼앗는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나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것을 빼앗고 죽이려는 일이 있다면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이 질병을 준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빼앗는 도적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올바른 생각은 뭐예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생명을 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신성한 건강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그것을 내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해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유업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뜻,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그 땅, 그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군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를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종살이를 400년 하다가 나온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잖아요. 왜 우리를 군대라고 말하고 우리를 군사라고 말하고 용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향기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그러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한 자가 되었을 때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무기도 안 주고 내보내는 장군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세상 이치하고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라고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은 너는 나와 같은 일을 하라라고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주어서 가지고 있는 것마저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것마저 그냥 빼앗기게 만드는, 이것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 것인가, 어떤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고 있지는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 속량의 은혜와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진 그 예수님의 그 값을 지불하심으로 그 열매인 그리스도인인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롭게 지어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이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에 이르게 하는, 부활의 몸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죽음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생명의 자리에 내가 서는 거죠. 어떠한 질병이든 내 육체의 어떤 연약함을 빼앗는 무엇이 어떤 도전으로 오든 여러분 말씀에 서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생명, 조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 지금 내 안에 풍성이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도 증상도 이 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절한다. 너는 내 몸에 있을 권리가 없어.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만이 역사하고 있어 라고 내게 주신 유업 안의 말씀 안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처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 밖에 벗어나서 죄의 자리에 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과 조금 멀어져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잘못한 행동과 잘못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를 맺고자 우리 안에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제거했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어. 너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어. 언제나 내 안에서,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나의 가족이요, 나의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 뭐합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정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야? 네가 무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네가 무슨 뭐 천국 갈 자격이 돼? 네가 무슨 뭐 하나님의 이름을 뭐 높일 수 있는 자야? 네 꼬라지를 봐. 너 오늘도 죄졌잖아. 너 오늘도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했잖아. 네 환경을 봐, 네 삶을 봐. 얼마나 묶여 있어. 그런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향기고 하나님의 뭐 그리스도의 대사고 네가 무슨 군사고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근데 그 마귀의 의견에 우리가 동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맞아.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인생 꼬라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뭐 그런 삶이나 살아가겠어? 아유, 교회고 나발이고 신앙이고 에이씨. 그러면 그때 마귀는 막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드디어 넘어왔다. 드디어 넘어왔다. 너는 이제 생명에서 떠나 이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야. 나이스. 무엇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그 끊을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의를 주셔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는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에 동의해야 됩니다.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물론 우리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오늘 또 돌이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 의를 알고 나는 오늘도 돌이킵니다. 나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섭니다.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쁨으로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통과 부요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의견에 우리가 동의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해 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위에 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해. 네, 인간적으로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위에 서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함으로 오늘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서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될 삶의 위치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 위에 서는 거죠. 그 말씀 위에 동의했을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역사함으로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나의 이 모든 허물을 받으시고 용납하셨듯이 나 또한 그 사랑으로 어떤 사람이든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요함과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난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는데요, 하는 사업마다 참 제대로 성공해 보지 못하고 맨날 그저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형통한 자, 부요한 자 이런 건 나하고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에 동의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과 부요함은 너의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야죠. 그 말씀에 동의해서 과거의 경험, 인간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감각적인 느낌에서 오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서 이 자리는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내 자리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오직 나는 말씀 위에 서서 나아갈 때 내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 육체의 연단이 나오고 또 경건이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대요. 자, 경건은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금생, 지금 생애와 그리고 이후 생애에 무엇이 있다? 약속이 있다. 결국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애와 더 나아가서는 이후 생애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죠. 육신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은 뭔가요? 그렇죠. 열심히 운동을 하고 육체적인 것에 세상적인 지식이 됐건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아닌 것이 육체적인 것이 되겠죠. 그러나 경건은 뭐예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것, 이 영적인 활동, 영의 그 훈련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설 수는 없어요.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서고 말씀을 알고 말씀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걸 발전시키는 자리에 우선권을 두고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진짜 나는 영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이 진짜 나예요. 이 영이 혼을 가지고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많이 공부하고 배우고 그걸 경험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유익이 되지만, 실제 이 땅의 삶과 영생의 약속을 가져오는 삶은요, 바로 경건, 영적인 것, 진짜 나에 대해서 투자하는 일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 걸리버 여행기 EM7F 걸리버 여행기 2m 7피트, 제가 이 영상을 가끔 보는데요, 지난번에 올라온 영상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일어나 보니 백수가 되었다. 그러면서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부셔야 한다.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하는데 열심히 막 러닝을 하는 거죠. 러닝을 하고 그리고 헬스클럽 가서 덤벨을 들고 턱걸이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나는 지금 달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습관을 만들고 고정관념을 부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봤더니 고정관념을 깨는 걸 봤더니 집에 제가 그 집 가봤거든요. 그 집에 방에 들어가면은 작업 따위로 쓰는 사다리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나는 그렇게 큰 사다리 처음 봤어요. 높이가 이 정도 돼요. 근데 그 사다리를 방에다 갖다 놨어요. 책상으로 쓴대나. 그래서 야, 네가 무슨 거인이냐? 그런데 고정관념 그 사다리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이렇게 사다리에 매달려서 그러면서 고정관념을 깬다 이렇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남 목사님 아들. 그래서 저와 서로 구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아요 항상 눌러줘요. 근데 뭐냐면은 그건 거죠.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고 덤벨을 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참 와닿았어요. 나는 지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다리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 말하는 거죠. 나는 지금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습관을 만들고 고정관념을 부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상당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이제 육체의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으로 한번 적용해 봐요. 우리가 말씀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영적 활동,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일 수 있죠. 말한 대로 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왜 웃으세요? 나는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다. 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고, 나는 습관을 만들고
나는 나의 고정관념을 부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백수를 이렇게 탈출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진정한 유튜버로 거듭나겠다 이런 말인데, 그런 거죠. 토대를 만들고 습관을 바꾸고, 결국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습관을,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각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 있잖아요. 이거를 깨트려서 말씀 위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방에다가, 그 좁은 방에다가, 제가 표현하면 여기서부터요 사다리가 이만 이런 사다리 보셨어요? 그런 사다리를 집에 방 안에 들여놓은 것 자체가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건데, 그걸 위에다 올려놓고 책을 보고 그 사다리에 매달려서 턱걸이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그 사고방식, 하나님적이지 않은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의 견고한 진이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일, 빼앗고 도적질한 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긍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기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깨트려야 됩니다. 이 견고한 진을 깨트려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어떻게 박살낼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말씀의 토대 위에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는 지금 땀을 흘린 게 아니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운동하면서,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다. 습관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다. 사실은 이제 이 걸리버 연기가 뭐냐면요, 이제 올해는 해외여행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은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하냐면은, 요즘은 그 교회 장로님 같이 따라다니면서 소에 이렇게 백신 주사 놓는 일을 하고 있어요. 키도 크고 하니까 아주 소들도 이렇게 잘 말을 듣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아마 해외로 나갈 거예요. 자, 그걸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영적 훈련을 해나가는 것은요, 우리 금생, 이생, 이 땅의 삶과 더 나아가서는 이후의 삶에 대한 약속을 취하고 붙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토대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사고방식과 관념들을 말씀 위에서 깨뜨리고, 오늘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성령 안에서 오늘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삶은 말씀을 읽고 고백하고 그 기도하는 삶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행하는 일,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말해내므로 우리 영적 활동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말씀과 그 은혜 아래 설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의 연습도 약간 있겠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 위에 세우시고 그 은혜 안에 세우셔서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누림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상받을 자로 우리 삶을 드려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는 지금 무엇에 동의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내가 분별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거기에서 결코 한치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이 말하는 그 자리에 서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안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드리는 시간 갖고, 오늘 그러한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 오늘 영적으로 설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과 오늘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는다면 오늘 태초에 하와가 오늘 사단으로부터 미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확한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오늘 그 말씀이 내 안에 사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할 때 우리는 결코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분별하고 그 말씀 위에 서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승리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건에 이르는 일, 영적 활동과 영적 훈련의 자리에 우리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믿는 자들과의 친밀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삶을 살아내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 안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귀에게, 나의 것을 빼앗는 이 도적질하는 마귀에게, 그 생각에,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안식과 평안 누리게 하시고, 각자에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지체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은혜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놀랍도록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